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을 지키는 까닭은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날을 갖고자 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부모들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양육 이후에라도 이제 부모의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자녀들 간의 이 불화와 다툼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지간이든 자매지간이든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이제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되는데, 반면에 어떠한 이유, 어떠한 형태로든 이제 자녀가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제 크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이제 죄악에 빠져서 형제지간에 혹은 동포간에 더 나아가서 국가간에라도 다툼으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꼭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이민 목회하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회 어려움들을 들을 때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목회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성도들 간의 불화와 다툼으로 때로는 이 성도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을 겪게 될 때입니다. 더군다나 한두 사람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둘러싼 이제 친인척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을 겪게 되면 목회자로서는 큰 이제 심적 또 목회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토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에서 비롯되는데 스스로는 옳다고 판단한 그 결정들이 누군가에게, 특히 이제 교회에 내지는 목회자에게, 심지어 하나님께도 아픔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인간의 다툼을 사단이 좋아하고 또 사단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끌고 가려고 했던 인간의 나라는 결국 쇠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화평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각 나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과 다윗이 만나서 화평을 도모하는 일로 진행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또한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오늘 큰 위협 앞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다윗과 아브넬이 만나는 자리에 없었던 요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이후에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아브넬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표현 속에서도 이 아브넬이 다윗 앞에까지 왔다가 평안하게 돌아갔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압의 마음을 자극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이 아브넬이 평화롭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압을 자극하는 건 요압은 이 아브넬의 평안함을 절대 원하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곧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요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인 다윗에게 찾아 들어가서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이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를 그렇게 보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보내는 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그가 온 이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인데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죄송합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아브넬이 다녀간 것은 절대 그냥 다녀간 것이 아니라 왕에게 어떤 해와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이고 그것은 왕을 속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늘 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또 그와 같은 것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이에 이제 이간을 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아브넬이 다녀간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요압은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해석을 했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넬이 왕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왕을 속이는 것이죠. 그 속이는 과정에 지금 아브넬이 갖고 있지도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는 왕을 속이고 왕의 상태를 살펴보아서 정탐을 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대화에서 혹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뭐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불화가 생길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선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한두 번 기분 나빠서 마음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분 나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쁜 마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행여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사이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역할은 둘 사이에 이제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가지고 조화와 화평을 이루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압은 아브넬의 마음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은 사울의 자손들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다윗과 화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요압은 아브넬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왕에게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히려 왕과 아브넬 사이를
자기를 갈라놓게 만드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왕과 이 아브넬 사이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몇 사람을 속이는지 몰라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잘못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왕도 속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아브넬을 처형하기 위하여서 아브넬에게 가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그가 이제 데리고 오는 일을 통하여 마치 무슨 큰 둘이서 평화를 도모하는 것처럼 혹은 화해를 도모하는 것처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 이 아브넬에게 칼을 꺼내 그의 배를 찔러 죽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브넬을 해하는 이제 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실은 아브넬이 다윗을 속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속이지요. 그리고 다윗을 속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인간의 이 비참함이 얼마나 추악한가 하는 사실을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이 속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자신이 속이는 거였고, 남이 악하다고 말을 했지만 실은 자신은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저는 요압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뭘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요압이 아브넬은 악하고 자신은 다른 것처럼 표현은 했지만 실상은 그나 아브넬이나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린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악하게 생각하는 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을 비난하는 내 마음속에도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기까지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악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요압은 그 악함을 가지고 아브넬을 살해하는 일을 저지르는데 여기에는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요압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동생인 아사엘이 바로 이 아브넬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가족으로서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아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형제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데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꺼냈던 것처럼 형제지간의 우애한 모습으로서 죽은 동생을 위한 보복이나 복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이 개인의 생각이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유다 땅에 큰 어두움을 들이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판단이 공동체 전체에 분열을 초래하는 이제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막 드디어 이제 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결국에는 이 일을 저지른 이제 요압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28절인데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아파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에 나나 혹은 이 내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는 잘못 없어 이것은 요압만의 일이야라고 마치 발을 빼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자신이 발을 빼고 이 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애통해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만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여호와 앞에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력하게 밝힐까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분열도 있고 더더군다나 아브넬이 죽음까지 당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한번 큰 분열과 분란과 혼란에 이제 휘말릴 위험성이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이득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적국인 블레셋,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이득을 취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큰 고통과 전쟁 속에 휘말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막아서기 위하여 다윗이 지금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문제가 잘 수습이 되면서 다시 이 나라는 분열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강력한 공동체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주장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뜻을 주장하는 그 과정 속에 스스로 판단하는 정의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사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엘의 죽음은 물론 아브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아사엘이 과도한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형들만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의 과도한 욕심이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을 따라가고 심지어 이 아브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초래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생의 잘못은 전혀 헤아리지 아니한 채 다만 그가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형제 애를 빙자해서 보복의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다시 다윗은 평화와 사랑의 일들을 도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것을 막아서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이 모든 악한 상황들 수습하고 드리워진 어둠이 거두어지고 다시 빛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면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판단과 생각을 함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면서 때때로 그것이 옳다고 착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초래된 결과가 불화와 다툼이고 또 아픔과 고통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욕심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서 공동체의 화평과 유익을 도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때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시는 날 동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아픈 마음 헤아리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